의 길을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룩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를 낳았다. 아졸은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리아잘을 낳았고 엘리아잘은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족보를 자꾸 들춰내는 거는요, 지금 현재 나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족보를 많이 드러냅니다. 내가 무슨 집안인데, 내가 무슨 가문인데, 우리 아버지가 뭐 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큰 부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큰 부자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 없을 때 족보를 많이 들먹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있는데 12명 중에 유다의 혈통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역사를 쭉 족보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딱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주목되는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제 언저리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정에는, 예수님 집안에는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 근데 유다가 자기 부인한테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회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라합은요 그냥 여염집 아낙네가 아니고 창녀입니다. 창녀한테서 자식을 본 겁니다. 또 보아즈는 그 유대교 신앙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출중한 사람한테서 자식을 본 게 아니라 이방인 여자한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루치라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취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남편이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밧세바를 왕이기 때문에 몰래 불러서 정을 통하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킬까봐, 왕이 벌인 그 부끄러운 일이 만방에 알려질까봐 그 남편을 몰래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것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은 누구냐?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이미 혼수로 아기를 임신해 와가지고 그냥 그 집안에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이 족보를 쭉 얘기하면 이 집안이 전통이 있네, 유다 지파네, 다윗의 후손이네라고 그냥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더 자세히 그 집안을 알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아이고 흉해라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어릴 때 족보를 펼쳐놓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너는 무슨 집안의 무슨 파의 몇 대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 때입니다. 삼국시대 때 나당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그 당나라에서 들어왔던 장수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 집안인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으려면 그 가풍에서 얻어지는 교육과 환경과 어떤 격조들이 나한테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연결된 것이라고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복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정서는 되게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남자의 노동력을 서포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평온하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했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족보를 찾는 겁니다.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절정으로 혼전에 혼수로 아기를 임신해서 예수님 집안에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절정은 접니다. 저는 그 족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내 정서는 되게 험했고요. 나의 장난기, 나의 인간 됨됨이는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수련 때 저 말고 4명, 그러니까 총 5명의 수련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퇴회하고 3명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이제 좀 별났던 것 같습니다. 막내였는데 다른 형들은 거의 30도 넘어가고 나보다 바로 위에 형은 1살 차이고 나는 그때 25이었습니다. 근데 말이나 행동이 그들한테 되게 도전적이었고 공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나를 어린애 취급하니까 내가 더 이렇게 덤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수도원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는 업자들이 인부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인부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웃으면서 창호야, 창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창호야가 아니라 창호야, 창호야 그러면서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애들 부르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 수사님들이 전부 다 나를 부를 때 창호야, 창호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약간 이렇게 도전 의식으로 그 형들한테 뭐 좀 이렇게 땡깡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른 형들은 그냥 무던하니 나를 받아주는데 어떤 형은 그 형도 인생의 역사에 이렇게 상처가 좀 많았었거든요. 아버지가 치과 의사셨고 어머니는 그 지역에 무슨 대회에서 거의 입상을 할 만큼 아주 그런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치과 의사고 부유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헤어지신 겁니다. 거기에서 자라난 거죠. 간호사 누나들이 아버지 부탁으로 밥도 챙기고 뭐 이렇게 살림도 살아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남의 손에서 자꾸 키워지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정서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저랑 가끔 부딪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빨래를 해놓으면 그 바깥에 이제 햇볕 좋을 때 빨래를 걸어 놓으면은 해지기 전에 걷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축축해지니까 그 빨래를 걸어서 각 방마다 그 형들한테 빨래를 갖다 주고 나도 가져왔는데
어느 날 그 형이 나한테 와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야, 왜 내 빨래 네가 걷어놨어? 걷었으면 예쁘게 개가지고 이렇게 잘 놔두면 모르겠는데 네가 픽 던져가지고 반은 침대에 걸려 있고 반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앞으로 내 거 건드리지 마. 뭐 이런 거야.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그 형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이 이렇게 든든하지 못하니까 무시받는다, 멸시받는다라는 그 기억의 상처가 나한테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내가 워낙 개구지고 장난스럽고 이러다가 수련을 1년 마치고 마지막 피정하고 이제 첫 서원을 앞두고 있을 때 축구를 막 하다가 이 어깨 뼈가 뚝 부러진 겁니다. 쇄골이. 얘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벅석하니 이렇게 있는데 그날이 첫 서원한 날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첫 서원할 때 이제 광고장님이 손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서원을 하는데 나는 어깨가 부러져서 한쪽 손만, 나는 반쪽만 서원한 겁니다. 나는 반만 살면 됩니다. 근데 그 형이, 나하고 갈등하던 그 형이 나를 데려가서 머리 감자, 서원하는 날 머리도 떡져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세숫대야에 엎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겨줍니다. 그리고 내가 네한테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다. 너도 조금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 하지만 나도 다 할 바를 못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역사에, 족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역사에서 여러 가지 결핍과 상처를 받았고 그 형도 그 형의 역사에서 결핍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게 나중에 수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네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치유돼 간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한 거죠. 비록 그 형님은 수도 생활을 계속하진 못했지만 아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왜? 수도 생활 안에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리됐던 그 정서들이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다 원래 자기의 좋은 사랑을 잘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나의 족보도 생각나고요. 또 여러분의 족보는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윗대의 족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의 삶의 역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해야지, 잘해줘야지라고 하지만 잘해줘야 되는 사람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한테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은 자꾸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리고 큰 사랑은 있지만 그 앞에 작은 미움이 자꾸 그거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왜곡되게 나갑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도 싫은 투를 내고요. 또는 싫은 게 있어도 말 못하고 혼자서 냉가슴을 앓고 그런 구조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인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들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가능성들을 자꾸 비틀어지게 왜곡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림 시기에 그걸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한테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 말고 지금 이 상태 내 안에서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뭔가 표현할 때 진정성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꾸 다른 뜻으로 내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와 그릇된 관계를 맺는 이것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의지를 품고 있지만 막상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짜증이 나고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이게 내 한계 사항이거든요. 그걸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길게 족보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과정들 중에 나를 삐뚤하게 왜곡되게 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 정리, 정돈,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그거 치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듬뿍 사랑해 주신다는 그 자존감, 자신감, 만족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대에 대한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만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멀고 그게 참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걸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우리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 삶이 구원될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오신다더라, 이때는 크리스마스라더라, 이때는 선물 주고받고 카드 주고받는다더라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탄을 올해, 내년에, 작년에 해마다 맞지만 우리에게는 변화는 없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원이란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구세주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 가장 작은 결핍들, 왜곡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게 구원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높아지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은 밝아져서 이 성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참 밝은지, 미소가 떠나지 않는지,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리라 믿습니다.